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의 영성에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구성을 보면은 8가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팔복의 시작이 되어 있고 팔복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팔복의 그다음에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팔복의 영성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팔복의 영성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질문 생각하십니까? 영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건강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기 위한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예배하는 가정,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인가?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바로 영성이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 혼돈하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팔복의 영성에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팔복의 출발, 팔복의 영성 시작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 하는 자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겸손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예, 그래야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할 맛이 나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와 겸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통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던 그 야곱의 집안의 그 가정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찢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다. 이 애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으로 흘러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향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팔복의 영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출발을 했다면 이제 방향성,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서 목적지를 딱 정하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시청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요. 예. 좌측 깜빡이를 이렇게 신호를 주고 끼어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고 날 뻔한 위험도 생기기도 하고, 목적지를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뜻하지 않게 공사 중이다라는 그런 또 팻말이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1시간, 2시간 늦어집니다. 조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다양한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차가 밀린다고 해서 집에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만나야 될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가죠. 밀려도. 밀리면 중간에 한번 연락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함, 하나님의 의, 긍휼함, 청결함, 이 네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면서 주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남았어요. 그렇죠? 화평과 의가 남았습니다. 팔복의 영성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되죠.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영적 재료가 바로 화평과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영성의 마지막 완성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완성 마지막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 그 배경에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이 화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은혜예요.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의미를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로마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성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는 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를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지 못해요. 노예 시장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의 자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원리,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화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분쟁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곳이 분쟁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팔복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상황, 분쟁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화평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상황에서 평안을 지킬 수가 있지? 그 비결이 무엇이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막 휩싸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옳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나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옆에서 요동을 치든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되는 상황이 오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화평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화평을 단순히 유지하며 누리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평화, 화평, 평강 모두가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을 생각하면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인사하는 그 인사법이 생각이 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죠. 어르신들이 왜 만나면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희 남원에서는 안녕히 주무셨는기라우 이렇게 사투리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밤새 변고가 많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6.25 전쟁, 한국전쟁을 지내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면 누가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누가 잡혀갔는지도 몰라요. 그때에 만나면 인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다른 인사가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그 시대에 식사하셨습니까? 만나면 인사가 이 두 가지 인사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모님의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전쟁과 가난과 고통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한 끼 한 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1940년대 그때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욱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남아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법이 샬롬인 이유에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시대 때에, 어려운 시대 때에 그들이 만나면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에는 평안하세요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한 일, 좋은 일을 베푸면서 살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픔과 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 더 선한 것을 베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샬롬에는 몇 가지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샬롬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칭의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과거와 미래와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완전한 샬롬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분단 국가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평안해 보이고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북쪽에서 무언가 조금만 움직임이 발견이 되고 이상한 행동이 포착이 되면 근심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샬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거나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처럼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화평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평강을 외치고 선포하는 미랄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샬롬의 의미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시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난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넘어서 거부하는 사람, 또는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품지 아니하면 온전한 화평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예로 세리와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죄인들의 대표가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도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죠. 그런데 그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그들에게는 친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 세례와 이방인 이 정도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힘쓰는 그러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안전, 세상이 주는 복,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할 수 있다 생각하여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될 수 있으면 분쟁이 나지 않도록, 어려움이 나지 않도록 때로는 그것을 위해 참기도 하고 내가 양보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평안은 있죠. 잠깐의 행복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두려워져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것들은 평안에 대한 정답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평안에 대한 정답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가 없대요. 당연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떨 때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사건, 사고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그래요. 세상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심지어는 사고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 사람 근심하죠. 두렵죠. 죽음에 대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으로 시달리면 너무 괴롭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나 죽고 싶지 않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평안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평안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평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내가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더라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며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의심하면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대들어요. 안식일 문제로 괴롭게 하기도 하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비난하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삶을, 신앙을 통해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죠. 이러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 한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더이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면 글쎄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면 어렵습니다. 힘든 것이죠. 옆에서 동역자로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고발할 거리, 시험거리, 비난할 거리, 비판할 거리, 문제 삼을 거리를 살피고 찾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어려워요. 율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역의 일탈이나 포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에이레네를, 샬롬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난,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나 혼자서는 못해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죠. 한 번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해요. 못 참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팔복의 영성을 통해서 참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예수와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요. 내 연약한 감정 나 혼자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강의 주체 샬롬 에이레네의 근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지킴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고 완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